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윤준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윤준혁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부탁하셔서 얼마나 떨리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 성가대가 너무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언어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좋은데 제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일단 설교하다가 말이 빨라지면 시간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우리 아이들을 찬이 찬민이에요. 아들들이 17살, 15살입니다. 아들들을 11시간 떨어져 있는 기숙사 학교로 데려다 놓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어느새 기숙사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올 때가 돼서 방학 때가 돼서 6개월 지나서 애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애들이 짐을 싸서 가방에 다 짐을 싸 넣었는데 마지막에 손에 노란 봉투 하나씩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 저것은 분명히 성적표리라. 내가 저 성적표를 절대로 뜯어보지 말고 집에까지 가야지. 만약 내가 저 성적표를 중간에 뜯어보면 실망이 돼서 속상해서 운전하다가 운전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에 잘 참고 가고 있었는데 우리 철없는 둘째 녀석 15살 둘째 녀석이 성적표를 탁 개봉해갖고 엄마를 줬습니다. 첫째 녀석도 덩달아서 성적표를 주었는데 그 성적표를 옆에서 운전하면서 힐끗 봤더니 성적이 우리나라 거기는 ABCD로 점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양가 집에가 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속이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이제 11시간 운전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애들한테 아무 말도 애들이 이제 아빠 눈치를 살살살살 보면서 이제 저한테 말을 붙여도 즐겁게 대답하지 않고 그러고 지났습니다. 이틀 지난 다음에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17살이고 내년이면 대학 시험을 보는데 양가 진짜 집에 가게 생겼다. 대학을 가야 될 텐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공부를 시켜야겠다. 방학 동안에. 마음에 결심을 하고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6개월 동안 인도에 적응하느라 죽을 것 같이 고생을 했어요. 나 좀 쉬면 안 돼요. 그래도 고생한 거 내가 안다. 저기 필리핀의 산속의 오지에서 따갈로 배우라고 그러고 영어가 아닌 따갈로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인도 가서 영어 배우라고 그러고 거기서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아빠가 너한테 책망하는 건 맞지 않지만 너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 공부하자. 안 한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쉬어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 이해 못한다고 막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안 된다고 안 돼 이 녀석아. 지금 때를 놓치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쉬겠다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막 붙잡고 얘기하는 중에 애가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지더니 눈에서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아빠가 내가 여기 인도에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필리핀에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좀 쉬어야겠다는 거예요. 쉬기만 해도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하는 말이, 아빠가 나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냐고. 이제 17살 되니까 아시죠? 17살 나이의 아이들이요. 이제 대들잖아요. 눈 동그랗게 뜨잖아요. 난 참나 우리 아들 눈 동그랗게 뜨는 눈을 보고 제가 무섭더라고요. 야, 벌써 그 나이가 됐나 싶더라고요. 눈 동그랗게 뜨면서 아빠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네.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아빠 나한테 안 미안하냐고 그럴 때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마음에 이놈의 시끼를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이놈을 내가 그냥 막 이러고 막 화를 내서 막 억지로라도 혼을 내고 싶은데 제 마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살짝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아들아, 아빠를 용서해줘라.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 말을 하면서요, 제 눈에서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빠가 막 무릎 꿇고 울으니까 막 화내던, 눈 동그랗게 뜨고 달려들던 아들이 같이 무릎 꿇고 저랑 같이 우는 거예요. 2시간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막 2시간을 방에서 둘이 울었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요, 아빠잖아요. 아빠가 아들한테 무릎 꿇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제가 어느새 무릎을 탁 꿇고 아들에게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줘라. 그 낮은 자세로 탁 내려가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이, 더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앞에 낮아지니까요, 그 낮아지는 것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어서 창피하다, 내가 무릎 꿇어서 참 속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감사합니다 라고 십자가를 바라봤었는데요, 요번 부활절에, 요번 고난주간에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전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했는데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 그 낮아지심, 인간들을 향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릎 꿇는 그 낮아짐, 그 작은 낮아짐 통해서도 우리 아들이 얼마나 더 사랑스러워졌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정말 비천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자기를 다 버리면서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기뻐졌을까, 그 얼마나 십자가에서부터 온 세상 끝에까지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났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죽으신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자리에 이르시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잠깐 만났는데, 여보, 뭐 때문에 나한테 미안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대답했더니 좋아갖고 씩 웃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한 소리를 내가 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소리 들으니까 좋은가 봐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내나 자식들에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 그랬더니요, 바로 얼굴이 쫙 스마일이 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만한 게 불뚝 올라. 맨날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아들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아내도 나한테 맨날 미안하다고 그러라고 그래. 나는 맨날 미안해야만 되는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요 밑에 목양실에서 하던 생각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미안한 짓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불편해지는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미안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지금 우리가 설교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부활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같이 한번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느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산에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게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 살아나심이 분명하다. 사도들도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게바도 보았고 맨 나중엔 나도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으로까지 끝났으면 우리에게 아마 소망이 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깊게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게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살아나심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회도 장로님 기도하신데 바닷가에서 고난받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파집니다. 뉴스를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예쁘게 안 생겨서 제가 열심히 쳐다보진 않고 뒤에 배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배경 프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생떼 같은 아이들아, 살아서 돌아와라. 그런 프랜카드가 뒤에 써 있더라고요. 생떼 같다는 게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가슴은 너무 너무 잘 느껴요. 생떼 같은 아이들아,
살아서 돌아와라. 한 주간 동안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때에 어느 교회에 목장 예배, 구역 예배를 갔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교사님, 제가 배가 바다에 침몰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대요. 막 눈물만 나고 아프고 속상하더래요.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그 다음에 그 속상한 마음 다음 지나서, 하나님, 저 배 안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참 귀한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조금 더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예수님 믿는 애들 말고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는 애들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부모에게 모진 얘기지만 생명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절망하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거기가 끝입니다. 슬픔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시고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다가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생명 주셔서 걷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옥 가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살아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로 바뀌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가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강림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심판한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바꿔서 얘기하자고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온 백성들은 지금 가슴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공주에 무슨 축제가 있어서 거기에 북치고 장구쳤더니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온통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니네는 북치고 장구치고 축제를 하냐. 그래서 공주시장 떨어뜨리자, 해직시키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아파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확증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시어야만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같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손장이 그냥 나왔다고 하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저 사람이 몸부림쳤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든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 몸부림쳤으면 얼마나 더 살았을 건데, 전 나쁜, 그냥 욕이 나올라 합니다.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약속과 함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당신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사역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그날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들은 도대체 뭐하고 이 세상을 살았나? 쟤들은, 내가 사랑했던 저와 성도들은, 집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는 저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하고 살았나? 주님이 안타까워서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지요? 너무 매몰찬 설교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갈급한 마음입니다. 어떤 교사는 자기 구명조끼 벗어서 주고 하나라도 더 구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이 딱 그렇지만 않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식도 고난 중에 들여놓고 내 아내도 그런 중에 들여놓고 내 가정이 그렇게 가도록 내비두면서도 내 마음의 소원이, 선교사의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갈급해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저만의 갈급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그 수고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다 내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네? 생명 주셨다고요? 천국 가게 됐다고요? 거기 말고요. 그렇게 가는 생각 말고요. 부활하게 하신 주님이,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고 제자들이 들었던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나 되게 하신,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에 마땅히 주님께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원해요 라고 하는 그 구함 위에 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내가 살고 싶어요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죠.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어려운 고백일 줄 압니다. 그러나 나누어 보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네. 이 고백을 들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끝나고 죽음에 좌절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사는 내가, 부활의 소망, 생명 있는 소망을 품고 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